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것, 그 가운데 단연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장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사이다 또는 핵사이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세력들, 악한 자들을 응징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든다 해서 뭔가 통쾌하고 시원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사이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결코 그러한 복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 역시도 아주 통쾌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벌인 잔혹한 이 복수극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삼손은 자신을 속인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 결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밀추수할 때 아내의 집, 처갓집이죠. 이 아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삼손의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삼손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잔치에서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삼손이 미워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자기 딸을 삼손에게 결혼시켜 놓고서 다른 남자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인이 자신이 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딸보다 동생이 더 아리따우니까 이 동생을 삼손에게 주겠다라고 이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인의 비열한 행동에 삼손은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의 제안을 거부하며 이번만큼은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 아내를 데려간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끝에 횃불을 달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밭으로 여우들을 몰아 넣습니다. 모든 곡식과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까지 싹 불살라버려서 이 블레셋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당하는 이러한 황당한 일, 여우 꼬리에 불이 붙은 채 자신들의 밭과 곡식을 태워버리는 이 황당한 일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쳐들어 올라가서 이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리게 되죠. 일로 삼손은 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며 결국에는 크나큰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사람들을 모아 쫓아가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훈련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잔인한 또는 잔혹한 복수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이 여우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죠. 복수의 시작입니다. 블레셋 역시도 자신들이 당한 이 손실의 원인을 힘이 센 삼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삼손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 손실을 물어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 역시 잔혹한 복수가 연결되어지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더 분노하게 되고 자기가 당한 일을 갚아주겠노라 큰 소리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닥치는 대로 쳐 죽이게 되죠. 정말 잔인한 이러한 복수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이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에게 이러한 복수심과 폭력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리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삼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폭력이라는 그리고 보복이라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처리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살인사건이 터지면 진짜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저지르는 일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파헤치고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아주 조금만 검색해봐도 원래는 사소한 갈등이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아주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핸드폰 검색만 해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나와 연관도 없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사회적 반항심에 의하여 그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재밌어서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은 사실 빛이 비치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은 오늘날 빛의 자녀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며
이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답습하도록 교회를 압박하거나 때로는 회유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이 새벽에 말씀에 깨어 있다면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세워 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삼손은 이 밧줄에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손이 묶여진 삼손을 보며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의 결박을 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체력을 많이 소모했던 삼손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기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뻔뻔하며 이기적이며 심지어 유치찬란할 정도의 기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삼손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삼손의 기도. 이 삼손의 기도는 기도라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저 투정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사사로 사용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을 뿐더러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그가 비록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모든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미숙한 영성 때문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은 전혀 선한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결함, 즉 잘못된 예시죠. 이 잘못된 예시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봉사도 자신의 사역도 그저 부담과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봉사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깎으시고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더 이상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요 평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매우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고 계속해서 블레셋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민족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사명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던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했던 단 한 명의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함께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삼손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보면 삼손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이러한 노력을 아주 눈꼽만큼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삼손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어느 누구 하나 삼손과 같은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되게 믿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선한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의 삶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삼손과 유다 지파가 보여주었던 일련의 모습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버타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반드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 훈련과 이 친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친교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잘 돌보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 가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버타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친교 훈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과 버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버타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반드시 쓰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친교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동적인 그 사역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능히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모든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훈련과 특별히 친교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오늘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의 방법밖에 알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빛의 자녀의 역할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림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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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간절히